그 한 문단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인데요. 전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첫 번째 들으려고 합니다. 전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우리 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시고 부르시고 세 가지 목적에 불렀다고 했죠.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전도의 훈련을 보내시죠. 전도 현장으로.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을 정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은 전도 현장에 가보면 너희가 들뜨고 막 흥얼거리고 이렇게 가겠지만은 또 의외로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전도 현장에 이러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이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째로 전도 현장은 미움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 현장은 미움을 받는 곳이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올 때 어서 오시라고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벌떡 일어나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편적으로 볼 때 그 전도하는 현장은 사랑받고 그것보다는 미움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16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자, 이리가 양을 찾아서 후각이 발달되진 동물들 그 냄새를 맡아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으렁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양이 이리 가운데 간다? 이건 죽으러 가는 거죠. 전도 현장이 바로 미움을 받는 곳이다 이거죠. 환대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막 이런 부분도 더러는 성경에 나타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다. 미움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받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라 이거죠.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움받기 때문에 별의별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미움의 현상 속에서도 또 농도가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때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 없다. 바로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너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가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처방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뱀은 안 좋은 데 나타나잖아요. 유혹자. 그런데 왜 여기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뱀은 하나님의 걸작포로 만드는 인간을 꼬드겨서 넘어뜨리는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는 그런 이 가운데 보내졌는데 죽음의 현장 속에서 보내졌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내는데 거기에 미워하고 너희를 정말 으릉거리고 먹잇감을 찾듯이 그런 소굴 속에 보내졌는데 두려워할 것 없다. 왜? 지혜가 있으면 된다 이거죠.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로우면 오히려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들이 마음이 너희의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돌이켜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이라는 건 거룩을 가리키고 있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장이 되었는데 우리는 무장이 영적 무장이죠. 그 무장이 예수의 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야만 됩니다.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항상
이 빌같이 숨기라는 그 거룩성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이때 뱀처럼, 뱀은 절대적으로 이 의지가 분명했던 아담과 하와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돌이켜서 넘어져서 자기 편으로 돌아오게 했듯이, 전도자는 상대방이 으릉거리면서 여기에 굳어있는 그들의 마음들이 이제 전도자의 말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지면서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대한 그 반항심이 누그러지면서 이제는 마음이 열려지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전도 현장에서 나타난 현장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현장이냐?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 현장은 미움을 받는 곳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미움을 받게 되되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권세자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전도 현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거기까지 봅니다. 여기에 어떤 현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미움을 받되 공회에 넘겨진다. 공회는 오늘날 검찰청, 바로 검찰청 같은 곳에 끌려간다 이거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고소하고 하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임금과 또 여기에 총독들에게 끌려간다. 임금들 앞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지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냐? 전도 때문에. 그래서 전도할 때 이런 현장이 있다,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면 닥칠 때 닥치더라도 마음이나 편하지 왜 미리 가르쳐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다고 콧노래 부르고 가다가 어떤 뻥 하면 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또 지뢰가 많이 파묻혀 있다. 너 잘못 뜯으면 너 날아가 버리고 너는 한 줌의 흙이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것은 봐버리면 안 된다. 무시무시한 그 실제 상황을 가르쳐 주면서, 가르쳐 준 목적은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위해서 주듯이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또 거기에 처방할 것이다. 놀라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된다. 먹히겠지만 먹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위험이 도살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일러주고, 두 번째는 너희가 미움을 받되 총독에게 넘겨지겠고 또 공회에서는 너희를 채찍질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과 임금 앞에 너희가 서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현상은 하나도 없고 안 좋은 현상에 대해서 막 가르쳐 준대. 이건 전도를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누가 전도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너희들은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 좋은 길로 좋은 현상,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 작업해 놓고 가면 너희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런 현장에 보내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18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이렇게 나오죠. 18절 중간에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공회에 더 나가서 이제 총독과 임금들,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시무시한 검찰청장, 검찰 직원들, 검찰들, 또 임금, 총독, 이런 사람 여러분 아무리 만나려고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에게
달려가고 싶지만은 여러분 마귀 얼마나 장벽이 두껍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전하고 싶지만 전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앞에 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서지 않겠느냐? 너희가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느냐? 복음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 죄인이 아닌 죄인의 입장에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수없는 백부장, 수없는 총독, 수없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높은 사람 만났을 때 그들에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좋은 길로만 쫙 열려질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전도 현장은 이런 정말 원치 않는 것들이 또 원치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단 한 가지, 총독들 앞에 또 임금 앞에 또 공의 앞에 더 나가서 이방인들 그들까지도 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박해를 받으며 정말 고통을 받고 수없는 광야의 고통, 여도 산에 또 동족의 이모저모 다양한 위험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감당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 그곳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면 나의 할 일은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빌보옥에서 갇혀 있을 때 매를 두들겨 맞아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졌지만은 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기필코 그 옥문을 밖에 나가더라도 복음 전하는데 나중에 자기를 때렸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옥사장 가정이 다 구원받은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걸 가르쳐준 두 번째 그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안 식구들 간에 미움받게 되고 때로는 그 식구들이 서로 보호해 줘야 할 텐데 죽는데 내어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안 식구들끼리도 미움이 되어진다 이거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늘 21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21절 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형제들 간에, 집안 식구들 간에 미움을 받게 되고 죽는데 내어준다 이거죠.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 형제들밖에 없다. 피부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형제가 오히려 더 원수가 된 경우들이 많죠. 그래 넘겨주고 막 누가복음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막 넘겨주고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는 병행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처방은 뭐냐면 아무리 너희들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 자식이 저렇게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외국에 그 복음을 전한 저 전도자들이 죽는 영상을 기억나시면 아시겠지만은 막 회초리로 팍 때리고 막 왜 그런 거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번역해서 이 여기로 왔는데 예수 믿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부모인데 그렇게 이제 매로 막 때리고 옷을 벗겨놓고 막 때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무 끊어놨던 그 나무가 말른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이더라. 자, 뭐 때문에 했어요? 우리의 시족에서 종류를 바꾸면 이렇게 죽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부모들끼리 다 죽이니까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습니다. 죽는데 내어주다 이거죠. 자기 살기 위해서.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미정독에서 보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전도 현장에서 볼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은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맨 끝에 보면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찬송 환난과 핍박을 우리 그 찬송을 첫 번째 불렀죠. 항상 여러분 첫 번째 찬송 부르는 것은 이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과 관련 있는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마지막에 이제 전도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박해가 심하게 된데 이때는 처방이 뭐냐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2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한 가지 여기서 유심 있게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박해가 심하면은 핍박은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한 다음에 박해는 이제 죽이기 위한 거예요. 이때 죽이려고 할 때 그러면 너 잠정적으로 쉬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여서 알지 못한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 것은 쉬지 않는 복음 전파입니다. 핍박이 있다고 그래서 중단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중단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핑계할 수 없는 지상 대명령, 누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또 사도들이 다 순교자가 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은 밥 먹듯이 했고,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전도 현장에 나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을 자상하게 가르쳐 준 것은 그런 현상을 잃으면 그러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더 기도하라고 그랬어. 뱀처럼 시렵고 빌가지 순결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바라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바라면 된다 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에 23절 하반절 읽지 못한 곳에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23절 너희에게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이 박해가 일어난 현장들을 너희가 보게 될 텐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마음가짐에 각오를 시키면서 그래도 너희들 끝까지 복음 전파는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멈추라 그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 피하여서 그곳에서 하면 된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의 가치는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영혼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은 잠시 잠깐 한시적인 존재지만 영은 무한한 존재로서 우리가 지금은 영혼에다가 옷을 입혀놨, 육체의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바람을 볼 수 있으면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이나 또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을 알 수 있듯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경계가 살아있고 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리라 결단하고 그렇습니다. 영혼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가꾸고 정말 피부에 신경을 쓰고 미모에 단장하며 더 나가서 인기가 정말 식을 줄 모르도록 계속 몸짱, 얼굴짱, 가지가지 이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신경 썼던 이 육체는 영원히 떠나버리면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일정한 시간 내에서 장례버스 혈차에 걸쳐서 매장하면 흙으로 묻고 흙에 묻고 화장하면 그 1초도 그 30초도 그 가스불에 손가락 올릴 수도 없는데 3시간 가까이 화구에 집어넣어서 불로 태우더라도 뜨겁다고 아우성 치지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한 줌에 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느꼈고 또 기뻐했고 하기 싫고 좋든 싫든 감정을 느끼고
신경계가 살아서 움직여지고 모든 것이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영혼입니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여러분 살아나 시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생명이 있음, 곧 예수 생명이 있는 그에게는 다시 여기에서 부활하시는데 이제는 그 육체가 영혼에서 육체가 된데 썩지 않을 육체, 그렇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타지 않고 고통을 받는 거고, 천국 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 여러분 올인하며 살 것이냐, 영혼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학대하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신 그날까지 우리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죠. 해야 할 일,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장갑은 손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또 양발은 발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장갑은 손을 위해서 필요하고 있듯이 양발은 발가락을 위해서 필요하듯이, 발을 위해서 필요하듯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값해서 만드는 만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해와 같이 빛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여 복음 현장에,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 갔을 때 이런 현장들이 나타난다고 미리 가르쳐 준 것은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준비된 태세를 가지고 각오하고 나가라 말씀하신 걸 믿사오니 주님, 아무리 어렵더라도 복음 전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전도의 현장에 가면 이러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류의 길이 펼쳐지면서 어서 오라고 하면서 맞이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집안 식구까지도 죽는데 내어주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았는데 주여, 그동안에 숙달되어졌던 악한 마귀의 기계 속에서 움직였던 그 풍습에 따라 살다가 새로운 하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희소식을 받고 그 속으로 가면 자기의 백성이 무너진다는 악한 마귀의 기계 속에서 움직여지는 행태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동네에서 전에 피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요구하신 주님, 저희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중단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려도 참아도 하나님 어떤 역경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가까운지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여 가면 갈수록 악화해져서 오직 주님과의 점점 멀어지게 그릇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전도는 어떻게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깨어있고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늘까지 숨기라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또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일러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흙에서 와서 육체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터이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때로는 주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영원한 아버지의 불 속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또 육체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소망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